소생하는 새봄이 왔고, 또 우리 영혼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미리 택하여 또 불러 훈련시킨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합지졸이던 제자들,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예수님의 속을 무던히도 썩인 그들이지만은 그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전까지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던 그들이 담대히 예루살렘 그 백주 대로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알고 있다가 그들이 죽인 것이 바로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였던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할 때에 이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배반해서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다시 한 사람을 충원하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던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의 그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 충만의 역사를 사모했던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 그들이 이 초대교회의 그 핵심 세력이 되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온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오매불망 사모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으시면서 정말 이런 초대교회에 우리가 읽고도 믿기 어려운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거의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다가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나와서 세례를 받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세례받고 축하하는 그런 때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가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 재산을 자기 스스로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이 세상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서로 빵을 떼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또 열심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늘 사모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부흥의 기름을 부은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현대의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사도행전 3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때 당시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이미 신경이 마비되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뛰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이름이 그 정도 권세도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그냥 성경 기자가 그렇게 써놓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라는 의사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적당하게 그냥 썼을지 모르지만 의사인 누가는 무엇 하나도 그냥 소홀하게 적당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설교하였습니다. 이날 놀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도행전 4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다 함께 베드로와 요한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해야 마땅한데도 그 일에 앞장서야 할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배가 아프고 견딜 수가 없고 격분해가지고 이 불을 끌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고 또 하루 만에 5,000명,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마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모두 얼굴에는 그 하늘의 영광이,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그 온몸에, 그 무리 속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을 잡아 가두고 조그만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그들을 처벌하려고 해도 아무 혐의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들을 위협만 하고 풀어주었을 때에 그 사도들이 풀려나기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던 그 크리스찬들의 무리,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의 바깥으로는 힘써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온 성도들의 마음에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때 단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더러더러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이지 사소한 견해차, 별것 아닌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서로 당을 만들고 팔을 만들고 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요, 그때가 사탄이 공격하는 때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우리는 36년 일제 탄압받은 그 고통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서 친일파 청산 문제 때문에 8.15가 되거나 어떤 민족의 기념할 만한 날만 되면 고통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아픔을 지금도 되새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이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야 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해방시켜서 보내어 주셨을 때 그들에게 믿음만 있었다면 불과 보름 정도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20살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그 광야에 다 묻히는 그런 심판과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를 방황하던 시절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믿음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모든 성을 다 접수했을 때에 단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하고 36명이나 전사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간 한 사람이 그 전리품을 가져오는 가운데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전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아간의 범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 대깔꼬마니처럼 이렇게 서로 닮은 점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아간은 언제 범죄를 했습니까?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 그때에 광야교회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전리품 중에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 500세겔을 훔친 것, 자기 견물생심이라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했다가 이스라엘 군인 36명이 전사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패전하고 아간과 그 자녀와 가축과 전 재산이 몰수당하고 투석형 후에 불사름을 당하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지금도 아골골짜기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것은 초대교회 부흥기에 일어난 일인데, 자기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갖다 드린 그 명예욕 때문에, 성도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다가 남편과 아내가 3시간 간격으로 차례로 즉사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간의 범죄도 아니 그거 좀 훔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랬으면 그거 도로 다 뺏고 거기에 적합한 벌을 주면 되는 거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무것도 안 바친 사람보다 팔아서 일부라도 바쳤으면 훨씬 잘한 거 아닌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더 열심히 봉사하게 하면 되지, 그걸 무슨 죽을 죄라고 그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즉사하게 만들면 그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야,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더니 아니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겁나는 하나님이면 내가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네. 그런 걱정을 하거나 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참 인정머리가 없는 하나님이야. 야, 참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깊이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건 말 잘못했다가 괜히 무슨 교회에다가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라고 말이야. 그거 안 바치면 하나님이 벌 준다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이야기와 오늘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광야교회든 초대교회든 오늘 우리 현대교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결을 한 것입니다. 이 순결성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는 배교한 교회, 순결을 스스로 깨뜨린 신부와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죄와 벌, 그 경중을 따져서 어느 정도 벌을 주면 합당하겠다, 그렇게 우리 보고 무슨 법률 상식을 테스트하는 본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교회에서도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하고 그곳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그 고생을 했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고 위대한 교회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탄압과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그 진리, 구원의 진리를 자신들이 먼저 깨닫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룬 것이지, 그 외형적인 성장, 그 놀라운 이적, 기적,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초대교회를 세운 것은 결코 아니고, 그 광야교회든 초대교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그 결말을 볼 때 하나님이 무자비하셔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보면 베드로가 자기 권위를 세우고 소위 군기를 잡기 위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린 그런 시범 케이스도 아닙니다. 두 사건은 공의,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다윗은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한 존 스타트에 따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첫째로 그 죄의 중대함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이 베드로 사도 자신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님,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 것을 3절과 9절에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베드로 사도를 속인 것은 물론 성령님을 속이는 무서운 죄입니다. 아울러서 교회를 속이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그냥 개인이 헌금하겠다 그랬다가 일부만 살짝 넣고 나머지는 그냥 갖다 바치고 다 바친 것처럼 꾸민 그런 사적인 범죄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아간도 마찬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요, 또 하나님의 교회와 사탄의 하수인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자기 그 앞에 있었던 요셉이 파는 걸, 원어를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파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땅을 팔아서 전액을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걸 볼 때에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와,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재산이 없기도 하고 있어도 전액을 헌금할 그런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고 존경했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랬다면 자기가 비록 적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원래 약속한 대로, 이 헬라어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이 훔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몰래 떼놓았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 강탈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을 자기들이 강탈해 간 그런 죄를 지은 것인데,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온전히 다 바쳤으면 액수에 상관없이 그 앞에 있었던 요셉과 똑같은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탐심에 눈이 멀어서 남들의 칭찬과 존경은 받고 싶으나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어서 이런 죄를 지어서 그들이 성령
성령을 노하게 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선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헌금 횡령죄를 지었고, 성령을 속이고 시험하고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에서 얼마를 빼돌렸는가 하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속임수고 성도들의 칭찬과 존경을 헐값에 사들려고 하는 사악한 행동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권에 있는 사람,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그 헬라어 번역 구약 성경에 아간의 범죄에도 똑같은 헬라어를 써서 아간이 그 전리품에 아까 몇 가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 양심의 중요성과 나아가 신성함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가르쳐 주는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마태복음 5장 8절 오는 주 중에 있는 부흥사경회 때 제가 팔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한 것은 단지 베드로 사도에게 거짓말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한 것이고 이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교회 내에서 징계의 필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현대 교회에 권징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나 힘 있고 돈 있고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든 장로든 뭐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힘없는 사람이었다면 아주 중징계를 당해야 할 그런 것들도 내가 사회적인 영향이 있고 대통령이고 또 뭐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또 기업체 CEO면 죄를 지어도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괜히 처벌했다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떠나면 우리만 손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교단마다 교회마다 헌법이 있고 정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휴지 조각처럼 다 그냥 버려버리고 분명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징계를 하지 않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적당히 덮고 넘어가거나 징계하지 않으면 무질서하고 죄가 갈수록 창궐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남들이 보면 아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 같으나 그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식의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권징이 바르게 행해져야 교회가 순결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징계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징계를 받았을 때와 삽비라가 징계를 받았을 때 똑같이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몰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두 사람이 순차적으로 즉사하는 일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모두가 알게 되고 감히 딴 마음을 품지 못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간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기고 자기 민족과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또 아나니아 부부도 서로 공모하여 교회와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이 괜한 근심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대로 개인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순결한 처녀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혼식에 가서는 아주 순결한 처녀인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그렇게 해도 설마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하다는 것은 죄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어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적당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그 날이 가까워오면 그때 가서 깨끗이 씻어서 내 모든 행위를 세탁해가지고 순결한 처녀인 것처럼 그렇게 꾸민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초대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바깥으로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폭력으로 그 초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가했고, 내부적으로는 그 외부의 공격만 가지고는 힘들겠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 마음속에 찾아가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해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복음으로 가득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성령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그래서 마침내 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해서,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을 동시에 감행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하면 이와 유사한 시험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공격은 그렇게 무서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공동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우리 내부의 이 은밀한 죄, 이것은 여간에서는 발견하기도 어렵고 찾아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주 이상한 사람들,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런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 허영심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 착오 때문에 이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것,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목사인 저라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죄 나는 전혀 지을 일도 없고 그럴 가능성 제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개인적이고 은밀한 죄가 아니라 교회의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공적인 죄요, 사탄의 공격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의 제일 마지막 11절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통틀어서 처음으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쓰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 그것이 있는 것이 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 이 교회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과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사탄의 덫인 인간적인 위선과 거짓의 불순물을 깨끗이 걷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성령님의 개입으로 깨끗하게 마무리되자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모두가 이런 사탄의 강교한 계략이 감히 성령님을 속이거나 교회를 더럽히지 못함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결해진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크게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5장 12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거쳐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 찌꺼기가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계속해서 더 활활 타오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교회의 내부를, 내 영적인 내면을 이 말씀의 거울로 깊이 살피고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성도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나를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려는 은밀한 사탄의 유혹에 솔깃한 적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수고와 봉사의 동기와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높이고 교회 내에서 내가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내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어떤 그런 수고와 봉사와 헌금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 영혼의 순결한, 우리의 믿음의 순결함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주인이 쓸 수 없고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귀하게 쓰신다는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천부를 주신 까닭을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주셨는가?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목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잔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잔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거듭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성령의 은혜와 부흥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부의 죄악들을 수술하지 못하고 순결함을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인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들어갔을 때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무슨 금으로 만든 관을 쓰고 화려하고 비싼 예복을 입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우리들의 의로운 행위로 지은 그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로 인정받으며 이런 예복을 날마다 준비하며 언제 주님이 혼인잔치에 부르시더라도 내가 평생을 준비한 이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고 기쁨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아무리 숫자가 적고 아무리 남들이 볼 때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이 시대를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에 가슴이 설레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그 눈물병에 다 담아주셨다가 생명의 멸류관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 교회와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진정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단장하는 그런 열심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시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영광스러운 교회에 지체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의의 옷 입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지 언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든지 조금도 망설이거나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단장하며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적은 것이 아니고 신자들의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고 헌금의 액수가 적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순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